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두 증인, 요한계시록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두 증인의 정체, 두 증인의 명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권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 권세를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세가 굵은 베옷을 입는 권세입니다. 3절을 보면은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무나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애통한 심령을 나타낼 때에 이 굵은 베옷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애통한 심령,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굵은 베옷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과 이사야 22장 12절, 예레미야 4장 8절, 요나서 3장 5절,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은 이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입는 옷이다. 또 회개하는 자의 애통하는 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느냐? 무슨 죄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게 됐느냐?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첫째가 두 증인은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 자기 죄에 대한 슬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할 때에 그 구원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자가 형제 눈에 티끌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의 눈에는 티끌 작은 게 들어있는데 자기 눈에는 이 대들보 같은 큰 게 들어있다 그 말이야. 근데 자기 눈에 그렇게 큰 게 들어있는데 그거 모르고 남이 눈에 들어있는 그 작은 것만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는다. 그런 사람은 이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먼저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했다.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먼저 가졌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나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회개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회개도 은혜가 와야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 죄 짓고 난 뒤에 회개하고 싶다. 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이 나타납니까? 은혜가 오지 않으면 안 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맹숭맹숭하다 그 말이지.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반드시 은혜가 따라가요. 은혜가 와야 된다. 은혜가 역사해야 회개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번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인데 노총각이니까 평생 여자 손목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교를 위하여 특심했어. 열심히 특심했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기 위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빌립보 3장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육신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다.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 때 얼마만큼 이 사람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이 사도 바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가 자꾸만 나를 죽음의 길로 몰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견주어 보면은 너무나도 깨끗할 것만 같고 정말로 흠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 죄에 대한 슬픔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라, 그 권세를 주시는 거죠. 로마 14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 6장 14절. 저와 여러분도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굵은 베옷을 입는 자격증을 주신다. 자기 눈에 들보를, 자기 죄를 먼저 보지 못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회개의 눈물을 뿌릴 그러한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세리도 자기 죄에 대한 슬픔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통곡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죠. 자기 의만 생각한 거야.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자기 의만 생각하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세리와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모르는 거야.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자의 망언이죠.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누가 더 의로우냐? 자기 죄에 대한 슬픔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고 난 뒤에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 때문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느냐?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받을 심판, 그것을 보면서 슬픔의 베옷을 입은 겁니다.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고 난 뒤에는 이제 두 증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받는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 때문에 슬픔의 베옷을 입은 겁니다. 진실된 증인은 자기 자신보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신보다 자기 친족, 자기 자신보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통곡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라. 자기만 챙겨,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살면 되지.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증인의 자격을 안 준다는 거죠. 자기보다도 자기 가족, 자기 인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굵은 베옷을 입혀준다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70년 동안 가서 살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을 이 예레미야는 믿음의 눈으로 다 봤습니다. 나가서 힘을 다하여 눈물을 뿌리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듣지 않아.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 교만함 때문에 그저 네가 마음으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심성이 이런 심성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보다도 자기 동족 하나님의 양무리를 걱정하는 그 궁혈의 마음이 넘친다는 것을 아시고 사역자로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마지막 두 증인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2번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 레위 족속들이 나가가지고 3,000명을 칼로 도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를 풀지 않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은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 자기 혼자 천국 가면 뭐 하겠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가지고 그들을 품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내 이름도 아예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 이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다 하는 말이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빈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형제와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자기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 산다면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진다면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충전하고 된다면은 어떻게 한 명도 전도를 못 해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야. 가서 말씀 한번 툭 던져보고 난 뒤에 안 들어. 에라 그래 너는 지옥에 갈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서는 거야. 손 털고. 다 배짱이야. 넌 죽어라. 나만 살면 되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거짓말이 아니라고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두 증인은 나무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육신적인 이런 고통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수없이 겪고 오면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내 마음을 강하게 누르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2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주의 길을 걸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대속주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으면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제2의 그리스도라. 사람 가운데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육신적인 괴로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 동안 이렇게 가서 두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흉내를 내면서까지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마지막 두 증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굵은 벼슬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의 동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굵은 벼슬을 입지 않으면 두 증인의 마지막 사역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권세냐? 성령 충만한 능력의 권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두 감람나무의 권세. 두 감람나무의 권세는 성령 충만한 권세야.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두 감람나무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의 권세를 주시느냐? 첫째,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이 두 감람나무가 통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성령 아니고는 통달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가지고 그걸 전달하려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한 권세를 두 감람나무에게 주셔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아버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그들의 귀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권세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두 증인에게는 두 감람나무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이지. 그 알아야 가서 전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한 권세를 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신령한 것을 어떻게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성령, 거룩한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말세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두 증인에게 성령 충만한 권세를 주시는 것이다. 네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권세. 마지막에 이 성령 충만한 권세를 받으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두 증인을 판단할 수가 없어.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러냐? 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판단받지를 않아. 왜? 성령 충만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는 일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받을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만 판단을 하시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판단받지 않도록 하는 권세를 두 증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권세라.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야. 먼저 자기부터 살고 보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이 충만하면 알 수가 있는 거야. 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자기는 없는 겁니다.
자기 존재는 없는 겁니다. 100번 죽고 1000번 죽어도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야?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바쳤으니 창세 때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감람나무에게 성령 충만한 권세를 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증인이 가진 세 번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작은 책의 비밀을 예언하는 권세입니다. 작은 책의 비밀을 예언하는 권세.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두 증인의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그 앞장에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된 후부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의 비밀은 재림 예수에 대한 소개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은 재림 예수를 소개하는 소개서인데 이 재림 예수를 소개하는 작은 책의 비밀을 공개하고 난 뒤부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은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야.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보면은 예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두 증인은 사도 요한처럼 펴놓인 작은 책의 비밀을 훤하게 달통해가지고 나라와 방언과 임금, 다시 말해서 열방에게 전하는 이 새로운 말씀의 사역자, 새 말씀의 사역자야. 새 말씀의 사역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예언된 신약성경을 읽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책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공개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이제 이 열방에 공개가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을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작은 책의 내용을 통해서 재림 예수,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두 증인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책의 비밀을 아는 이 두 증인에게,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세를 줬느냐? 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저희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해서 무슨 용같이 용가리같이 입에서 불 내는 게 아니라, 입에 불이라는 말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의 권세로 원수를 죽여. 말씀의 권세로. 그런 강력한 말씀의 권세를 준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나가가지고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를 소멸, 원수를 무릎 꿇지 못한다. 그건 입에서 불이 나가지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 23장 29절, 입의 불, 입의 말씀으로 원수를 소멸하는 사건이 예레미야 5장 14절과 23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맡은 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말씀을 맡은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재림 예수를 소개하는 말씀을 맡은 자에게 이 두 증인이 가진 권세가 뭐냐? 입의 불, 말씀으로,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원수까지도 소멸하는 그러한 권세.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지 못하고 온다. 그건 두 증인이 아닌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권세가 어떤 권세냐? 네 번째 권세,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6절 말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기도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도 합니다.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통하여. 이 권세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엘리야의 권세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 열왕기상 17장 1절,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보면은 3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보인 권세야. 또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는 권세는 모세가 보인 권세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는 모세가 한 권세, 또 엘리야가 한 권세,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모세가 바로 앞에 나타낸 10가지 재앙의 권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잘 들으세요. 물을 가지고 변해서 피 되게 만드는 이 재앙, 이것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요한계시록 8장 8절, 16장 3절과 16장 4절을 보면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그럼 왜 이 두 증인을 통하여 물이 피가 되는 이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은 나타내게 하셨을까? 피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땅은 그동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자의 피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거야.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었을 때에, 그때에 땅이 그 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의로운 피를 받고 난 뒤에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수많은 성도와 선지자들의 의로운 피가 이 땅에서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흘렸고, 그래서 땅이 그 피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성도들과 선지자 피를 많이 흘리게 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합당한 보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요한계시록 16장 6절,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너무 많이 받아먹은 땅, 그 땅이 다시 피를 마셔야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갚아주는 거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보복, 또 순교한 영혼들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 언제 우리의 이 피 흘림에 대하여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애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동무들의 피가, 순교자들의 피가 더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찼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순교를 했는데 이 피의 신원을 언제 해주십니까?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이야, 응답.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물을 피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두 증인을 통하여 쏟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느냐? 그 애굽의 온갖 잡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430년 동안 괴롭혔잖아요. 그 모든 잡신들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면서 그 43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을 갚아준 거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신령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에게 물을 피로 만드는 이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그 모든 피의 대가를 하나님은 어둠에게 다시 돌려주는 보복의 역사를, 신원의 역사를 전개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사필 규정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 하나님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살피고 다 계산하고 다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뜻없는 것이 없는 거야. 그저 무의미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흘린 땀, 내가 흘린 핏방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다, 심지어 시편 말씀을 보세요. 2군데나 기록하고 있잖아. 우리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눈물병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눈물병에다가 받아 그걸 담아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뜻을 위하여 흘린 눈물 얼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물방울도 담고 계신데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핏방울을 하나님이 다 저장해 놓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뭐하라? 우리 눈으로 하나님은 목도하라. 목도하라. 그래서 오늘 두 증인을 통하여 마지막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또 우리 앞에 당한 선지자들 그 모든 피의 신원을 이렇게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오늘 두 증인에게 주신 네 가지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 다시 예언해야 될 재림 예수를 소개하는 작은 책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과연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권세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권세 가지고 마지막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복받는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